제가 말씀 딱 마이크 딱 들고 할렐루야 시작하자마자 전부 볼펜을 꺼내가지고 지금 막 적어. 그래서 야, 보통 분들이 아니시다. 제가 오늘 야, 보통이 아닌 장소에 이렇게 불려왔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말씀을 무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사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 참 많잖아요. 다윗, 동서고금의 데이비드 하면은 지금도 서양에서는 아주 많이 쓰이는 이름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뭐 예수님의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바울의 이름이라든지 뭐 베드로 유명한 이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중동에서는 아직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이름들이 엄청 많아요. 성경에 이렇게 유명한 이름들이 많은데 그들의 또 유명한 일들이 많은데 사실 성경에요. 이름 없는 무명한 사람들 그냥 성경에 이름도 소개 안 해. 그냥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소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그냥 막 유명하고 막 그런 사람들만 쓰시는 게 아니라 무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얼마든지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저 같은 오늘 저를 아시고 오신 분 한 분도 없으시죠? 네. 저 같은 무명한 목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막 뒤에서 조용히 그냥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섬기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또 사용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오늘 38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가 엘리사 선지자 때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일단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제자죠. 네. 그러니까 위대한 엘리야의 시대가 이제 지나갔고 그 다음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섬기시다가 또 1세대 목사님들 다 은퇴하시고 그 다음 또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사역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대 교체가 되어서 이제 엘리사를 중심으로 새롭게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때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 환경이 좋으면 좋은데 흉년이 들었네요. 그죠? 흉년이 들었으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흉년에 먹을 게 많다 그러면 그 참 대단한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불경기에는 다 먹을 게 없고 힘든 게 다 그냥 인지상정입니다. 이때도 먹을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선지 학교가 있었거든요. 우리로 치면 신학교가 있었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다 엘리사의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이런 표현이 드물거든요. 신약 성경에 나가면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면 제자들이 그 앞에 둘러 앉았더라. 제자들이 그 앞에 모여 앉았더라. 뭐 무리들이 앉았더라. 그런 얘기가 있지. 구약 성경은 사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이 그 앞에 둘러 앉았다. 이런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이 엘리사 선지자와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앞에 제자들이 다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말씀을 전하다가 말을 했겠죠. 예, 흉년에 얘네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항상 이 신학생들은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좀 먹일 좀 국을 좀 끓이자, 스프를 끓이자라고 해서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엘리사의 시대, 세대 교체가 되어지는 영적인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그때에 환경적으로는 흉년이 들었다. 참 어렵고 힘든 시대에 이 사람이 이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때라도 제자들이 있고요. 말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제자들이 있겠죠. 근데 이 제자들의 이름은 한 명도 소개를 안 해줍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 흉년의 때에 뭐를 말씀의 양식을 먹으려고 엘리사 선생님 앞에 모여 앉아 있는 그때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먹이고 싶은 선생님의 마음, 이게 좀 와닿으시죠? 이 흉년의 때, 이 새끼들
그래도 이 뭐라도 말씀 하나 배워가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내가 뭐라도 하나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없는 살림에 뭐라도 좀 끓여서 줘라. 사환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 39절에 보니까 자 드디어 무명의 한 사람의 활약상이 나옵니다. 자 이 친구가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와, 여기 무명의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얘가 지금 뭐 했습니까? 들에 나가가지고, 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들에 나가가지고 아무거나 주워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무거나 잘못 주워 먹으면은 배탈 나고 막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나가서 지금 뭔지는 우리도 정확하게 몰라. 들포도 덩굴, 거기서 들호박을 땄다라고 하는데 뭐 성경 원어를 봐도 정확하게 뭐다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아마 독성이 있는 어떤 야채를 들에서 그냥 이렇게 보이니까 이거라도 한번 넣어볼까 하고 그냥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썰어가지고 국 끓이는 솥에 넣을 때 어떻게 허락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허락 받아야 되죠. 권사님 이거 넣어도 됩니까? 하고 물어보고 넣어야 되죠. 근데 야가 어떻게 해? 그냥 냅다 넣었는데 그게 뭔지 다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모르는 채로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은 제자들 뭐 하나 먹이려고 국 끓이라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들에 나가서 뭐 이상한 거 주워 왔어. 국에 넣었어. 얘는 왜 그랬을까요? 뭐라도 지도 좀 해보려고 그죠. 우리 동료들 다 쫄쫄 굶고 있는 거 잘 알고 있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국 끓이라고 하는데 흉년에 먹을 게 있습니까? 없으니까 내라도 뭔가 나가서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들어갔다가 여기 호박 저기 호박 저 호박 막 호박 이래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와 이거라도 넣으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그냥 쓸어가지고 넣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 한 사람, 이름 없는 한 사람, 얘도 분명히 뭔가 잘해보려고, 그죠? 동료들이 또 먹여보고 싶고, 선생님도 좀 대접하고 싶고, 뭔가 잘해보려고 뭔가 했는데 아마 사고를 쳤을 기라.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 이름 없이 활약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또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열왕기하에 쭉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41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42절에 보면요. 흉년의 때에 또 똑같은 때입니다. 보리떡 20개를 만들어서 가지고 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보리떡 20개 들고 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죠? 이 보리떡 20개 그 누구 입에 다 붙이겠습니까? 그죠? 한 조각씩 먹으면 다 없는데 근데 그걸로 제자들이 풍성하게 먹었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누군지는 모르고 한 사람이 흉년의 때에 보리떡 20개를 들고 선지학교로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만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하 5장에 가면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이름 없는 한 소녀가 그죠? 또 활약을 합니다. 나만 장군이 시리아의 장군으로서 아주 용명을 떨치고 이름을 떨치던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름 없는 이 소녀 하나가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 우리 고향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께 가면은 병이 나을 거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가서 병 고침을 받고 정말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시리아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6장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6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사역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신학생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여있는 장소가 비좁아가지고 학교를 좀 넓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증축 공사를 하는 겁니다. 증축 공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내가 우리 학교를 다시 증축하는데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얘가 어디 가느냐 옆집에 가서 도끼를 빌려옵니다. 도끼를 빌려가지고 산에 가서 이제 나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무 하다가 어떻게 돼요? 빡 쳤는데 어떻게 도끼날이 빡 하고 날아가가지고 연못에 붕덩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면서 웁니까? 아이고 저거 빌려온 건데 할부도 안 끝났는데 이러면서 막 우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막 울고 있으니까 선지자가 와서 왜 우느냐? 빠졌습니다. 빌려온 도끼날이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진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교회 잘 세워보려다가
남의 도끼날 날렸으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까? 얘가 막 울고 있으니까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나무 하나를 딱 이렇게 던지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산신령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죠? 금도끼, 은도끼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그죠? 거기 나무를 탁 던지니까 그 도끼날이 물 위로 떠올라서 건져내는 거 아닙니까? 이 한 사람도 뭐예요? 이거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 뭐 탁월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죠? 맨 처음 우리가 보았던 들에서 호박 들고 와서 국에 쏟아 부으네. 그 다음에 사람이 몇 명인데 제가 여기 오는 길에 우리 권사님들 같이 기도하려고 제가 초코파이 하나 들고 왔다.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그죠? 이 보리떡 20개도 다 먹을 수가 없는 양이거든. 근데 뭐라도 들고 오고 싶어서 들고 온 거라. 그리고 그 소녀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에 있는 저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텐데 그 믿음 하나로 던진 거야. 그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쥐가 변을 당하겠죠. 그런데도 하여튼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한마디 던졌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봤던 도끼를 빠뜨린 애도 마찬가지죠. 뭐라도 내가 한 손 거들려고 하다가 사고 쳤다라는 거예요. 다 좀 뭔가 하나씩 좀 우리 하자 있어 보이는, 그죠? 그리고 뭔가 실수가 많고 좀 뭔가 이게 우리 경상도 몰라. 어째 단디 해야 되는데 단디 못하고 매매 못하고 저래 하는 아들, 그런 애들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다 필요한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헌신이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잠깐 우리 김광득 본부장님 만나가지고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저한테 짧은 시간에 지금 가셔야 되는데 이 기도회가 어떤 기도회다 이거를 막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부터 이야기해가지고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지금 이 사옥이 세워진 기도회, 이 사옥을 세운 기도회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야, 대단한 분들이 여기 건물을 매입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회 하시면서. 뭐 좀 시간 되시면 해운대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같이 좀 기도 좀 하시고. 하여튼 대단한 그런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모임 가운데는 완벽한 헌신이란 있을 수가 없다. 여기도 모여보면요. 실수할 때도 있고요. 그죠? 찬양인도 하다가 삑살이 날 수도 있고요. 기도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말이 안 돼. 근데 잘하고 싶은데 말이 혼나와. 그래. 목사님 오늘 처음 봤는데 홍선범 목사님 해야 되는데 홍서범 그러고 그럼 우리 더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실수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수투성이인 우리의 헌신과 삶이지만 하나님은요, 걔가 왜 지금 그 일을 하려고 했는지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나 뭘 할 때나 완벽하게 해야 돼. 아닙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미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친구도 실수를 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자 이제 국에다가 그 아까 갖고 온 거 허락도 안 받고 다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터다가 이제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애들이 이제 그 친구들이 먹었을 거 아닙니까? 먹고 나서 그들이 외쳐 이르되 우와 대박이다 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와 누가 독 풀었나? 독이 들었다! 맛있으겠다! 이러면서 막 캑캑거리고 막 구역질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진짜 못 먹을 거를 갖다가 거기다가 쏟아 부은 거예요. 얘는 얼마나 미안했겠어, 그치? 지도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사고를 치고, 나는 뭐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면 맨날 이렇게 일이 잘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이렇게 망칠까? 이런 생각을 막 하고 얘가 아주 이렇게 마음이 낙담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가 아닌 믿음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하면서 좀 이 본문을 볼 때 좀 생각나는 옛날 우리 제자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를 맡아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때 저랑 같이 사역하던 청년부 친구 하나가 너무 이제 자기가 은혜 받은 게 크니까 이 예배를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꼭 섬기고 싶었던 이제 그 포지션이 찬양인도를 너무 하고 싶었던 겁니다. 찬양인도를.
그래갖고 너무 얘가 은혜가 있고 또 기도하고 또 늘 사모하고 해가지고 제가 인도자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문제가 뭐냐? 좀 박치에 응치거든요. 골치 아픕니다, 진짜. 또 우리 찬양 오늘 했잖아요, 그죠? 나의 길, 이거를 몇 번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친구고 음이 좀 살짝 불안해. 근데 거기다가 의욕이 굉장히 있고 은혜 너무 충만히 받아가지고 중간에 자꾸 워 막 이런 걸 자꾸 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세웠던 이유가 뭐냐면 그 친구가 그 찬양 인도자로 섬기기에 자기가 부족한 걸 아니까 6개월 동안 보컬 학원을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컬 학원을 그렇게 다니면서 그 자리를 너무나 사모하고 목사님께서 열어주시면 내가 찬양 인도를 청소년부에서 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6개월을 다녔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세우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도 좀 사랑을 제가 설명을 하고 야 얘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너무 사모하는데 비록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걔가 워에다가 음이 좀 안 맞다 할지라도 분명히 은혜가 있을 거다. 그렇게 세웠는데 청소년부 애들이 이제 같이 찬양하는데 신기하잖아요, 지금도.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형님이 막 오 하는데 음이 안 맞아. 오 주를 찬양합시다 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집중을 하면서 그 친구의 멘트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찬양에 깊이 이렇게 들어오고 또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이 형이 보통 형이 아니다. 보컬학을 6개월 다닌 형이다. 이 찬양 인도의 자리를 섬기고 그 이야기를 했던 애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찬양 인도하는 동안에 비록 음은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은혜의 주파수는 딱 맞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것들을 참 너무 귀하게 이렇게 봐지더라고요. 또 한 청년은 하루에 그 아이의 음성을 듣는 횟수가 1, 2회 1 정도로 말을 잘 안 하고 또 좀 발음도 좀 어눌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야. 근데 복음을 전하려면 말을 또릿또릿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 주변 친구들이, 그 청년들이 저한테 제보를 하기를 요즘 그 친구 이게 말하는 거 연습한다고, 복음 전하는 거 연습한다고 입에 볼펜을 물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나운서들 발음 고정할 때 볼펜 물고 연습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픽 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하면서 친구들을 그 20대 나이에 그 볼펜 물고 아이들 사이에서 공동체에서 다니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 그냥 쪽팔리잖아요, 조금.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좀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고 싶은 그 열정으로 볼펜을 물고 다니면서 연습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그게 안 세웠겠습니까? 세웠죠. 간증자로도 세우고. 간증을 하는데 제가 걔 간증 진짜 제가 국어 국문학과 출신이거든요. 그 간증 문장 진짜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걔한테 있는 은혜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문장으로 빡 자 적어 이래가지고 간증했는데 와 교회 이렇게 권사님들 앞에서 대배 시간에 간증을 했거든요.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더라고요. 걔가 말이 조금 약하다라는 걸 아무도 몰라. 너무너무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명한 자들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렇게 실수하는 것 같고 대단해 보이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유명하다고 하는 자, 내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 은혜를 더욱더 드러내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돌아가시면은 내가 바로 그 무명한 자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무명한 옆에 있는 성도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그런 분들을 우리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런 분들이 또 잘 은혜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CTS 중보기도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제 또 41절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볼까요? 41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이야, 문제는 발생했지만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루를 가져오라. 야, 이 가루는 무슨 가루일까? 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루를 솥에 싹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퍼준 똑같은 국인데 가루 좀 넣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우와, 기가 막히네. 뭘 넣었을까요? 권사님, 뭘 넣으면 이 못 먹을 스프가 갑자기 맛있게 됩니까? 미워! 아, 정답!
미원 넣어야 됩니다. MSG를 팍팍 쳐야 이게 되는 건데, 야, 안타깝게도 우리 엘리사 형님에게는 MSG가 없었습니다. 뭘 넣었을까, 뭘 넣었을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 뭘 넣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들 호박을 참 호박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사용하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순진한 사람들 사용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고 막 계산이 머릿속으로 아주 빠르게 막 착착착 얍싹 빠르게 막 자기 이익 다 챙기고 계산기가 따다다다닥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 말고 순진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개척하고 2년 8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처음에 개척하고 우리 따로 공간이 없었습니다. 어디 이런 장소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주일만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장소가 생긴 겁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거기서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일날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저처럼 이제 개척을 하니까 그 개척한 목사님들이 자주 만날 기회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모임들도 막 이렇게 총회나 아니면 어떤 단체들이나 이렇게 했어가지고 막 개척하신 목사님들 아직 또 우리 미자립 또는 미래자립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그런 작은 교회들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는 그런 기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뭐 기존에는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에서 계속 사역했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자기의 자리에서 그렇게 알아주지 않은 그런 자리에서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참 제가 섬기면서 또 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분들 중에 또 완전히 이제 초교파로 5분이 모여서 우리 부산 지역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합동 측 목사고요. 또 통합 측 여자 목사님 한 분, 순복음 목사님 한 분, 침례교단 목사님 한 분, 독립교단 목사님 한 분, 이래갖고 5분, 진짜 완전 5명 모였는데 교단이 다 달라. 근데 순수하게 부산 지역의 복음화와 부산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이 되기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매주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1년을 했습니다. 1년을 기도하면서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처음 개척할 때부터 부산 지역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는 목사님이 동탄에서 사역하고 계셨는데 개척한다니까 부산은 안 된다. 부산엔 사람이 없다. 동탄으로 와라. 동탄은 지금도 교회 현판 걸어놓으면은 새 가족들이 온다. 막 동탄으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근데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산 땅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래가지고 부산에 남아가지고 막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5명 모였잖아요. 5명 다 비슷비슷한 규모입니다. 저희 교회가 아마 제일 작은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처음에 저희 가족 애가 3이거든요. 저희 아내는 1명이고요. 그래가지고 5명이서 개척했고 청년 1명이 이제 찬양을 맡아서 이렇게 6명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 20명 이제 다대 활동하는데 계속 이렇게 좀 성장이 있었죠. 저희 교회가 제일 작아. 그리고 다 비슷비슷해. 상황이 비슷비슷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한다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뉴스에도 한 번 안 나왔고요. 신문기사 한 번 안 찾아오더라고요. 아무도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기도인데 올해 7월에 딱 기도한 지 1년 되었는데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부울경본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부울경본부가 우리나라에 지부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뭐 강원도도 있고 전라도에 있고 뭐 경기도 곳곳에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민족복음화 운동본부가 부울경에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올해 처음 생겼어요. 1977년에 생긴 단체인데. 그래서 올해 처음 생겨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우리 동기 형님이 먼저 일을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콜링을 한 거예요. 니 혹시 부산 복음화에 관심 좀 있나?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1년째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니다, 니 이러면서 우리 부산 민족복음화에서 부울경 본부 이제 출범하고 앞으로 민족복음화 운동 계속 할 건데 같이 좀 일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데 하니까 네가 예배실장을 해서 기도를 네가 맡아서 이렇게 하면 된다 막 그러더라고요. 계속 하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왔고 그래서 알겠다 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서면 가야교회에서 첫 번째 부울경에서 여는 부흥성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부울경에서 여는 부흥성회를 열게 되었고 또
거기서 제가 또 예배 실장이라고 해서 막 기도회 인도하고 또 국민일보에서 또 와가지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보통은 설교자하고 그냥 그죠 사회자 정도가 사진이 나오는데 기도 인도자 사진까지 같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뉴스 신문에 이제 제가 이래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제가 참 1년을 기도하니까 콜링이 오고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불경을 위해서 계속 저는 기도해 왔는데 불경을 위해서 기도한 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무명의 목사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 알고 그래 부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만 아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콜링해 주시고 또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들호박을 야니는 필요 없다라고 내비리는 게 아니라 들호박을 변하여 참 호박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방식은 들호박을 제거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이제 이 은혜의 어떤 시스템보다 효율의 시스템을 따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마치 기업체처럼. 그래서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쳐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건 들호박을 제거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호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방식대로 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데도 못 쓸 이 들호박을 참 호박으로 바꾸어서 유용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제 들호박을 제거하는 방식이 뭐다? 저는 개척하고 다 경험한 게 있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처음에 청년들, 다음 세대들 좀 대상으로 섬기고 싶다고 기도를 했고, 우리 가정처럼 이제 어린아이들, 미취학들, 초등학생들 키우는 그런 가정들 함께 좀 아이들을 잘 키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초반에 그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저 개척 예배, 개업 예배가 아니고 개척 예배를 하는데 오셨다가 감동을 받고 다음 주부터 목사님 교회 가도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왜 안 되겠어요? 그때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당장 오시라고 다음 주 또 오시라고 하니까 친구도 좀 데리고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주에는 6명이서 예배 드렸거든요. 개척하고 첫 주에 있는 주일날. 근데 그 다음 주 그분이 6명 데리고 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모이신 분들이 뭐 한 분은 불자, 한 분은 천주교, 뭐 한 분은 저기 교회는 다니는데 뭐 신앙이 없다 그러고 2명은 무교다 이러는 6명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제가 처음에 기도했던 대로 젊은 청년 한 쌍이 온 겁니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자매가 이제 저랑 알던 사이고 형제를 좀 신앙의 길로 이끌고 싶은데 자기 교회 가는 것보다 목사님하고 1대1로 좀 이렇게 양육하는 게 좋겠다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자, 그 친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얘가 교회를 처음 와본 겁니다. 근데 자기 친구 중에 딱 한 명 유일하게 전도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전도사 친구한테 내가 이래 해가지고 결혼을 준비하다가 개척교회에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하니까 그 전도사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야, 그런 이름 없는 교회 가면 안 된다. 이름 있는 유명한 교회로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알만한 교회 몇 개를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부산 지역에. 제가 그때는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전도사님은 나중에 꼭 개척을 해서 뭐 이런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지금 굉장히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나는 좀 큰 교회로 가서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기왕 시작하는 거 좀 그렇게 해야 좀 되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제가 뭐 어떻게 그래서 축복해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다만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소통은 했지만 참 이렇게 작은 교회는 안 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들호박은 내가 다 제낀다 라는 것이 이 시대의 생각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전도사님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들호박을 쓸모없다고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켜서 참호가로 바꿔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던져져야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친구의 미원이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닙니다. 그죠? 엘리사 선지자가 이 들호박을 참 호박으로 바꾼 것은 가루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그리고 그 무리들 앞에서 모아놓고 전했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의 손에서 나오는 가루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흉년의 때에 이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나와서 그 앉아서 말씀을 듣는 상황 얼마나 귀합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때 생명의 양식이라도 그들이 구하면서 선지자 앞에 모여 있는 불경기에 우리 교회들을 지키겠다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 어려운 섬김과 사역들을 충성되게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섬겨나가는 그 모습들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막 뉴스가 나고 유명해지고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권사님 같은 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루 자체의 능력이 아닌 엘리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굶주린 자들을 먹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요, 성경 전체의 어떤 흐름으로 보면은 참 말씀이신 예수님을 참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엘리사의 이적들은요, 다 보면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어떤 능력들 그리고 특성들을 좀 나타내주는 그런 사역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고 엘리사가 오는 것, 세례 요한이 가고 예수님이 오는 것,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엘리사를 통하여 결국 바라보게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셨던 그 일들이 우리 무명한 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또 제가 만났던 수많은 또 작은 교회 무명한 목사님들을 통하여, 또 저와 같은 교회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이번 오는 주일날 2명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다녀봤는데 하필이면 무명한 교회에 무명한 목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이번 주일날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저도 교회 개척하고 이제 처음 세례를 베푸는 주일이라서 얼마나 이 마음에 감격이 있고 지금 이번 주가 기대되는지 막 지금 떡 주문해 놓았고요. 지금 여러 꽃도 준비해 놓았고요. 여러 막 잔치를 막 이렇게 벌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 주일날 이렇게 2명의 세례자가 있습니다라고 지난 월, 화, 수 이제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다 요즘 같은 때 참 귀한 일이다. 개척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격려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그 격려가 또 저에게도 많이 힘이 되었고, 이 두 사람은 한 명은 이제 우리 남자 성도님인데 그 여자친구 따라서 왔다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믿게 되었던, 그리고 한 명은 오랫동안 안티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심지어 남편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본인은 계속 교회를 안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초에 우리 교회를 와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 이제 세례까지 받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사역들에 있어서 개척하고 나서 참 의미가 있는 시간들, 이렇게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서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될 때 너무너무 참 부산 지역으로 하나님 부르신 게 정말 뜻이 있으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무명한 자들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귀하게 쓰인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세상 바라보십시오. 특히 요즘 대한민국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뭐 좋은 뉴스 올라오는 게 있습니까? 너무너무 걱정, 근심되는 그런 뉴스들밖에 없는데 세상에 도끼가 가득해. 너무너무 도끼가 가득합니다. 여기에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독이 든 스프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말씀에 양념을 좀 쳤더니, 복음의 양념을 쳤더니 먹을 만한 생명의 양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뭘 던져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이 무명한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엘리사가 던진 가루요 복음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뭐 몇십 년 전까지, 1950년 전까지는 세상에서 제일 무명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 더 어리실 때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뭐 하루에 용돈
일주일 100원 주면 그거 가지고 막 10원짜리 뭐 사먹고 막 50원짜리 사먹고 막 그러던 시절에 저도 살았는데 이렇게까지 유명한 대한민국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명한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이요 건국되었습니다. 그 대한민국 코리아가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던 그때 선교사들이 코리아를 위해서 조선 땅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단한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그 대한민국이 건국된 거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 당시 막 1948년, 45년 해방하고 48년 그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공산화의 열풍이 가장 강할 때 아닙니까? 한반도 끄트머리 38선 밑에 조그만 땅 빼고 나머지 그 위쪽으로 북한, 중국, 소련, 몽골, 뭐 동유럽까지 다 공산화되고 있던 그때에 이 땅이 공산화되지 않고 모든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이 저 38선 이남의 땅도 공산화될 것은 시간 문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공산화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을 했고 자유시장 경제로서 세계와 통상을 하고 거기다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이념 중에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을 동방 최초의 예수의 나라로 세우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재헌국회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무명한 나라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던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현재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 인구 대비로 치면 세계 제1위에 동방 최초의 정말로 예수의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명한 나라를 들어 사용하시면서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더 붙들리기 좋은 조건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무명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명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무명한 자들이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 교회들이 무명하기를 자처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 시작할 때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